네, 오늘도 감사와 보람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함부로 비난하고 또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체가 심판받는 죄가 된다. 이건 분명히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게 어떤 죄가 될까요? 첫 번째는 교만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죄. 3절 말씀,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걸 좀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너도 같은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냐.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나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고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죄로 물들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나는 잘못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무례하게 정죄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교만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만죄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교만죄는요, 마귀를 정죄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만한 존재인데 이 마귀를 하나님이 정죄할 때 교만죄로 정죄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새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신앙이 성숙지도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놓으면 금방 교만해져서 이 교만죄는 마귀를 정죄하는 이 죄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는, 그냥 물리쳐서 버리는, 멀리 버리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지만 짓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의 생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어떤 죄가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데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이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쉽게 좀 다시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오래 참아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빨리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판단하는 사람,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지금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오래 참아주는 거다. 너를 빨리 회개하라고 기다려주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빨리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는 안 하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너의 그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지금 계속 기다려주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금 판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우월의식이 있고 죄를 짓는데도 지금 참아주시는 거죠.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길이 참으신다라는 이 의미는요. 복수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복수한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만 보면 원수처럼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를 할 권리가 있으신데 하나님이 복수를 할 권리를 사용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근데 지금 복수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남겨두시는 그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네가 멸시하는 거다. 만약에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인데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 무한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죄가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
마귀의 편에 서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것이 또 어떤 죄가 되냐면 마귀의 편에 서는 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이 판단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는 건 고발한다, 죄의 목록을 고발한다, 그런 뜻인데, 참소하는 자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을 벌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소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이 마귀와 손을 잡는 일이다 라는 거고,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 지은 거를, 죄를 지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서 변호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히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고발당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니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인 거죠. 그런데 죄를 진 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 이걸 즐기거나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마귀의 편에 서는 일이 된다. 죄를 죄라고 말은 하지만 공격이 아니라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 편에 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